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 13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 속담에는 가난한 자, 부자, 그리고 성공하는 자, 실패하는 자, 이것은 그 사람의 습관에 달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기 보통 사람 90%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습관이 길러졌든지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은 자신과 가족과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습관을 가졌으면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 개성시켜 나가야 하겠고, 혹시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고치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습관이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그 습관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습관. 오늘 본문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들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사도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사도들을 본받아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참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하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그가 하신 말씀이 잠언 27장 1절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941쪽입니다. 27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스러운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 그런 성경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네가 알 수 없었던 것까지도 알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 기도하면은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할 때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넘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야말로 생각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십자가를 앞에 목전에 두고 내가 감람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별로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니까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랬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3번 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졸고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고 또 2번째 가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워놓고 또 가서 3번째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거는 좀 3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이는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약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 기도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라 하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별도로 산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밤 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마구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가르침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능력 있는 가르침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놀랬던 이유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사역 때문이었더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기도하시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별 생각지 못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삽니다. 그것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심한 고통 가운데 갈등하는 가운데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기보다는 일이 안 되고 더 꼬이는 일이 더 많죠. 그러면 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던 아수르 나라가 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남쪽 유다도 욕심이 나서 쳐들어왔지요. 여기저기 성읍을 막 점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 은 이런 것을 빼와 가지고서 곡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됐겠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금덩어리 받아 가놓고 다시 재차 또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막 협박을 하잖아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이 아수르 왕에게 굴복을 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서 그 랍사게 대장을 시켜가지고 편지까지 보내서 이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서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비로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요. 심지어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편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 백성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사람 손 하나 대지 않고 산 송장을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갖다 바쳐서 해결을 지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죠. 그 형편은 더 어려워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거죠.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원치 않는 질병도 있고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별의별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고통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이 특권은 사용하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축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 아래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쫓아 주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기 겟세마네에서도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 하나만 남아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제사장 그 뜰에 가서는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의 말에 그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할 동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으니까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이 잠들어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1시간 동안도 기도 못하겠더냐, 3번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3번이나 부인했다. 기도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포로 생활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70년 기한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셨으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209쪽에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분명히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도 그 약속이 실상이 되는 데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수없이 약속이 많이 있는데 왜 내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지?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역경, 시험, 환난, 고통을 이기고 이기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면은 요즘은 목욕탕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피곤하면 사우나를 가잖아요. 가서 땀도 한번 빼고 이렇게 하면은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은 그때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해서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기도해라. 이게 슬픔을 벗어나고 모든 피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는 피곤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피곤해져 있었다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눈이 피곤해져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이 이런 모든 피곤을 이기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피곤을 이기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시련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자 앞에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사들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겨버렸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대가 도망치고 말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가 능력 있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배후에서 늘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까지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낳고 자기 품속에서 기르지도 못했어요. 젖을 뗄 때까지만 품에서 길렀어요. 젖을 떼고 나서는 제사장한테 맡겨놔 버렸습니다. 3살, 4살 되는 아이를 갖다가서 한창 재롱 부리고 그 재롱 때문에 모든 피곤을 잊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제사장 앞에 보내놓고 말이죠. 그래, 살았으니 얼마나 그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종이었잖아요. 그럼 블레셋이 감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침범을 못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바둑을 뜨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둑 제일 낮은 급수가 몇 급이에요? 18급이라는데 그 맞습니까? 그러면 이창훈 같은 사람들은 바둑을 18급부터 떴을까요? 아니면 9단부터 떴을까요? 네? 이창훈이 맞습니까? 그 바둑 최고 잘 뜨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9단부터 떴습니까? 8단부터 떴습니까? 아니면 18급부터 떴을까요? 그렇겠죠. 18급부터 떴겠죠. 그래 처음에는 그 처음 바둑을 둘 때는 뭐 그 사람이 9단이 되든지 뭐 18급이 되든지 나중에 차이지. 처음에는 비슷비슷하고 똑같잖아요. 출발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을 두고 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의 실력이 뭐 최고 9단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바둑을 열심히 안 뜬 사람은 늘 18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잘 뜨는 사람이나 못 뜨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천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뭐가 차이 나겠습니까? 예?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직장에 가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직장에 가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차차 지나가면은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기도 없이 직장 생활하고 하는 사람하고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뚝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을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마음대로 하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고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간절히 더욱 애써 피땀 흘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이랬습니다. 심히 고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메시아이신데 뭘 그렇게 고민하셔? 그냥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그만 십자가를 지어버리면 되는데 뭐 예수님이 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슬퍼하셨을까? 뭘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죽게 될 만치 고민을 하셨는데 뭘 그럴까?
하실 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민이 아니죠. 의식주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살죠? 어떻습니까? 어떤 고민, 어떤 심각한 고민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 아프십니까? 뭐 고민거리가 참 많겠죠.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 사업장을 이끌어가며,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며,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민을 한번 땡겨와 가지고서 나도 예수님의 고민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민을 나도 한번 해볼까? 예수님의 고민이 무슨 고민이었죠? 무슨 고민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내 사업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사업이 될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식구들이 다 아픈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 종류의 방울이 떨어졌어요. 첫째는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357쪽인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무엇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이와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그 예수님의 눈물방울이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심장이 뭐 터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간장이 다 녹는 그런 탄식 속에서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땀방울입니다. 처음에는 눈물방울이었고 두 번째는 땀방울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뭐 창세기도 뭐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땀. 땀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땀 납니까? 움직여야 땀이 나죠. 예. 지금 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마음 몸을 다 바쳐서 진땀 나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거였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온 마음과 몸을 다 기울여서 땀이 쏟아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아멘. 세 번째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눈물이 흘렀고 땀이 흘렀고 피가 흘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땀에 피가 섞여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땀이 이 피로 변할 수는 있을런지요? 그 뭐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땀은 몸에서 납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쏟아져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쏟아진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우리는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애써 기도하시고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하신 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소원 성취되기 위해서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해도 또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오늘 성시 교독하면서 우리가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절제를 해봅시다. 자고 싶은 잠 조금 줄이고 예. 하고 싶은 일도 조금 줄이고 그것도 습관을 들이면 좋은 습관을 기르면 돼요. 21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습관을 21일 동안만 해버리면 그 뇌가 내 몸에 이 뇌 회로가 벌써 요 시간에는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고 이렇게 알고 작동을 그렇게 한대요. 21일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런 뭐 안 믿는 사람도 습관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귀한 습관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벽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내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고 그래 그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양보하고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중직자라면 새벽에 와서 엎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한번 새롭게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뭐 춥지도 않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하나님이 계절을 또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맡으셔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서 잠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것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뭐 어떤 대적도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냐 그냥 대충 말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겠죠. 그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은 얼마 후에는 조만간에 우뚝 서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찬송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만 그게 쉽지를 않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무엇이요?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당면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 현실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현실이 좋은 현실도 있고 안 좋은 현실도 있는데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좋은 환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쁜 환경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시고 핏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었어요. 한번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손해가 될까요? 예. 좀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 성령의 열매가 최고의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시죠? 절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밥 먹는 것도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데 이걸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뭐 당뇨가 있는 사람, 혈압이 있는 사람 이런 음식은 좀 줄이십시오 해도 그거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됩니다. 예. 뭐 당뇨를 이기는 것도, 예. 고혈압을 이기는 것도 음식에 절제할 수 있어야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있어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가 그 말 듣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이상으로 의사 선생님은 육신을 살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육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절제하고 조절해서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볼 수 없는 일도 많은데 오늘 또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앞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와 같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으로 기도하시고 핏방울로 기도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예사로 여기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는 일편단심 그것이 소원이 돼서 아버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승리자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존귀한 자로 서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